좀 길죠.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인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읽어달라고 말했는데 같이 했습니까? 잘 읽었습니까? 예, 예. 아멘. 제가 확실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그냥 25장, 26장 통째로 거기에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다루려고 이렇게 합니다. 벨리스 총독, 이제 베스도 총독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까지?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뭐죠? 제일 높은, 쉽게 말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대빵, 가장 보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그리빠 왕, 유대 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26장 보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게 깁니다. 왜? 무슨 생각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이 최고 통치자가 예수 믿으며 이 민족 완전 이거 예수 믿겠는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늘 생각했던 기도 제목, 선교사님이 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기도 제목. 인도는 다 이렇게 밑에 최하위 계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윗사람이 바뀌면 그냥 거기는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또 나눈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진짜 그러나 이것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6장 좀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아멘. 이제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이어서 받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말을 하는 이야기, 있고 변론하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베스도 총독이 이제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총독 본부는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리더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왜요? 앞으로 어떻게 잘 다스리려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죠. 부임한 지 3일 만에. 거기 있어봤자 잘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딱 내려가 봤더니 이제 높은 그 지도자들 이렇게 만났을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 유대 지역을 어떻게 좀 다스릴까, 통치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뭐라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유대인 중 높인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또 이렇게 고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간 거죠. 바울을 이렇게 고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가지고 중간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벌써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죽일 만한 그 음모와 그 마음들이 누그러질 만한데 이제 새 사람 붙였으니까 잘 모르니까 한번 빨리 요청해가지고 이러면 이번에는 기회 잡을 수 있겠다, 죽일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 악이라는 것은요 정말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멈추지 않아요. 결국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스도가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약간이 아니라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그럴 사람 같이, 높은 사람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같이 며칠 있다가 8일이나 10일 있다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건데, 이제 나는 불이 죽을 죄 안 지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죽는 게 억울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다가는 안 되겠어.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고소고발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소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진짜 정식 재판 아니면 최종 심판을 내가 로마 황제한테 받아보겠다고 상소를 하는 어떤 내용 이렇게 이지요. 참 바울 잘하죠. 예?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이렇게 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상소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를 했던 내용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잠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말하되 당신들이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이거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취임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 전체죠.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온 거죠. 어디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 이제 왔는데 이제 이 베스도 총독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 부임해가지고 여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고소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재판이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AD 50년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한참 이제 한 10년 정도 다스렸으니까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아는 거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빠삭하게 아는 거야. 아, 그렇지. 이분이라면 이 재판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려줄 수 있겠구나.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내일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 이제 하는 이야기. 내가 들어보니까 악행의 혐의 없어요. 종교 이야기예요. 예수가 부활했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근데 누구한테 항소했어요? 황제한테 상소를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 총독 입장에 답답한 거죠. 왜? 로마 황제는 최고 법정인데 이 조서가 제대로 안 꾸며지면 가짜로 꾸미는 것도 문제지만은 제대로 안 꾸민 것도 문제잖아요. 문제 사건도 안 되는 걸 올렸다가 자기만 또 된통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딱 이렇게 와서 이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됐고 갈 텐데 이 잘 결정 좀 도와주면 조서 잘 작성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과정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 여기부터는 2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러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수로 생각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아그리빠 왕은 AD 44년에 여기서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그리빠 1세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AD 44년에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때 나이가 17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거 유대의 왕으로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통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로마 행정관을 보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좀 차고 이제 AD 50년 되니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면서 팔레스타인 통치를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다스려 팔레스타인 또 갈릴리 지역 또 베레아 지역 여기저기 다스리라고
가고 이제 가게 보낸 거죠. 그래서 다스리기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참고로 밑에는 뭐냐면 AD 66년, AD 70년 뭐예요? 예루살렘 그 성을 멸망시키는 거죠. 로마 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때도 이제 사실 로마의 편을 들어서 로마에게 도움을 줬던 장군이 왕이 바로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70년에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그리파 2세인데요. 2세가 헤롯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보통 AD 100년까지 살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어쨌든 아그리파 2세가 바로 헤롯가의 마지막 왕으로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이 벌써 이제 와가지고 유대를 이제 잘 다스리고 이렇게 있어요. AD 50년이니까 이 심판을 받을 때가 보통 AD 60년이니까 이제 유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아그리파 왕한테 바울은 이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안 알 거예요? 잘 알겠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우리 이분들이 지금 고소하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건데요. 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자기를 지금 싱크 동일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바뀌어서 지금 예수 믿는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나도 한때 예수 이름을 뭐 했다? 대적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보면 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전에는 예수 이름을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죠. 지금은 이렇게 믿지만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은 진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을 듣고 자란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최대 축복이죠. 근데 육적인 세계다 보니까 자기 육이 이겨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떠나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살고 진짜 끝까지 잘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천국 간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뭐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혹시라도 여기서 예수 모태신앙이었다가 아직 좀 믿음이 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돼요. 안 뜨거우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런 거. 아이씨, 현재가 중요하지. 이게 그런 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 뭐 그런 게 예수가 어떻게 딱 붙여놨죠. 뭘 붙여놨어요? 저 시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지. 저 시고 거기 예수? 당연히 부활? 뭐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당연히 안 믿어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고 있네. 그렇게 엄청난 대죠. 그래서 많은 진짜 악행을 했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교회를 잡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희물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내가서 내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자. 일어나 너를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라.
아멘이 아멘. 이제 자기 이제 간증하는 것,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네가 박해? 누구이세요? 했더니 누구라고요? 나 예수라. 내가 지금 박해하러 저기도 다메섹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박해하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한테 나타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박해하도록 내 다메섹에 보낼 수 있고 네가 하는 악행에 대해서 너는 다 보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너를 심판해도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의 열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메섹 가고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왜 모르냐? 믿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런 거죠. 우리는 자기 믿는 신앙에 늘 머물러 있어요.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가시면서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좀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돼요. 늘 다른 쳇바퀴도 돌아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은 그냥 필요할 때 찾고 뭐 있네 없네 그냥 가고 그냥 예수 당연히 예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 성령님을 알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내 말하지 마. 누구 말해? 예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님 어느 순간 안 보여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 나타나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과 인도함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온전함 받는다면 성령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과 예수님의 그 깊은 것을 성령님이 다 우리한테 풀어준다고요. 그 일 하려고 했어요. 그 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자기 지금 예수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 1차, 2차, 3차 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구약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 성경의 구약이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율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요? 다 성령이 풀어줘요. 여러분 성령도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도 인격체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뜻이 있대.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뭐 삼으려고? 종 삼고 뭐 삼으려고? 증인. 예수 좀 증거해줘라. 나 좀 증거해. 나 지금 이제 천국에 자기 일을 하고 마쳐서 올라가 있는데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는 네가 믿고 네 혼자 구원받는 것을 지나서 너는 내가 당연히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끔 해줘라. 너는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특별히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겐 다 예수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뭐 없어도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만난 그것이 실제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거듭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종교처럼 자기 교주 믿고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 믿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삶이 바뀔 수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바울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왜 보내는데? 왜 보내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다 가려져 있어. 다 눈 뜨고 있지, 눈 뜨고 있지. 그리고 열심히 눈 뜨고 열심히 다녀.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 보니까 다 눈 감고 있는 거죠. 다 눈 감고 있고 맹인이 맹인 인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도 뉴스 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하나가 뭐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또 이단이 아니지 완전 사이비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전 또. 진짜 한국에 종교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들었다니까요. 천지국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멸망해. 뭐 당연히 다른 종교도 그렇고 다 그래. 중요한 건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이렇게 조상들한테 못해서 이제 또 여기서 조상한테 잘 제사하면 그거 한 번 하는데 3천 또 하나 하면 안 되지. 한 5천 진짜 최고로 좀 하려면 한 1억 2천 하면 돼.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가정, 인터뷰한 사람의 가정 이혼하고.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사람은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사탄의 이 권세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은 현실이고 사탄도 실제지만 하나님이 진짜 실제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거룩하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명제가 확실히 이제 섰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이야기 이렇게 인데 돌아오라. 어떻게?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뭔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어둠을 따랐다면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어둠의 세상과 사탄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 의와 또 진리의 또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 반대편에 뭐가 있는 줄 아니?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화내는 것도 있는데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죄로 가는 게 있어. 여러분 화내는 게 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화를 죄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옮겨온 다음부터도 틈을 주지 마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새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사는 존재야. 의와 진리에 따라서 거룩한 존재야. 이제 정말 이 거짓과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살아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 성경에서 계속 다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뭡니까? 이 지식적으로도 깨달은데 모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예수 그래 내가 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누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풀어주죠. 그래서 눈을 우리가 이렇게 떠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악한 마귀가 자꾸 그 눈을 뜨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이것은 땅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에 다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다 말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어둠 말하든 이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빛이라고. 이것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앉아있는 왕, 또 수많은 그쪽에 지방의 리더들 딱 앉아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지? 그들도 신을 믿죠. 자꾸 설명하는 하늘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시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계시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끝에 뭐예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라? 왜 빛을 이야기할까요? 빛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것. 왜 자꾸 성경에서 빛, 왜 이런 세상에 빛이 많지? 왜 빛을 비춘다고 그러지? 알고 봤더니 무엇에 대한 이것은 다 모형인 거예요. 그 실제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딱 생긴 거. 태초의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둠이 있는데 빛이 딱 들어오고 빛 알고 봤더니 누구를 연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빛들의 누구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너희도 옛날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너희도 이제 뭐가 됐다?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의 자녀다? 빛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자녀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주일만 다녀보십시오. 너 신앙생활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했구나 그러실걸요. 아니 너 2시간밖에 안 했구나 그러실걸요. 그러다가 너 예배 시간 집중 안 했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확률이 높죠. 너는 신앙생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았냐?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단 1초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년 동안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기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자기 모든 그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명제 하나 딱 붙여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너는 빛이야. 빛이 뭔데요? 빛은 비추는 것이지. 왜?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들의 열매가 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막 우리한테 빛이라고 해놓고도 여러 가지 빛의 열매 또 뭐예요? 성령의 열매 또 뭐예요? 이런 거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 순종,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알려면 하나만 하지 말고 2개도 알고 3개도 알고 4개도 알고 봤더니 10개, 100개네. 하나님 알아야 될 게. 그런데 우리는 10개만 알고 끝.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식. 10개 아니라니까요. 100개 중에 10개면 이제 10%밖에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이렇게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야죠. 100%의 풍성인데 10% 가지고 어떻게 100%를 만들려고 만들어질 일도 없고 그건 10%의 충만인 것이지 100%의 충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만 잘 사는 것이지 다른 나라는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그것이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빛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인간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보내도 무식하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바울한테 사역 시작할 때도 3년 동안 많이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역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더 좋고 더 좋고 더 알고 싶고 더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순교도 하지 내가 진짜 그냥 대충 살다가는 순교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짜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의 나무를 좀 아름답게 좀 많이 만들고 좀 크게 좀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 좀 따먹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하면 할수록.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미쳤냐? 그래. 미쳤냐? 그래. 너 미쳤냐? 그래. 열심히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것 같아. 너무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사실은 진실로 막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이 영적인 소식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육적인 삶만 살고 이렇게 있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어떻게 보여요? 미쳤다고. 너 너무 많이 배워서 미친 거 아니냐? 바울이 그런 거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데 저는 미쳤는데요.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미친 거 맞다니까요. 바울이 미친 거 맞아요. 미친 거 맞아요. 안 미쳤으면 그렇게 못하죠. 미친 건 맞아요. 근데 미쳤는데 온전하게 미쳤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말이 됩니까? 좀 틀리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미친다는 말이 됩니까? 제정신이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면서 미친 사람.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저도 예수님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직접 만나버렸다니까요. 나 그거 어떻게 이제 안 만났으면 또 부인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나버려가지고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도 지금 얼마나 부인합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까? 왜 이렇게 분별이 없습니까?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미친 거죠. 그래서 사명도 줬고 사명도 이렇게 감당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게 없어요. 왕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왕이 생각하는 거죠. 왕이 예수 믿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그 마음이 표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어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왕이시여. 왕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자기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늘 보면 됩니다. 그 지금 왕 앞에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여기 앞에 자기의 관심사. 이거 어떻게 자기 사슬이 지금 묶여있는 이 사슬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 묻혀 있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눈이 안 갑니다. 갈 여력이 없죠. 근데 사울과 바울은 자기는 지금 묶여 있고 어떻게 꼼짝도 할 수 없는데 자유로워요. 유일하게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요? 저 앉아 있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는 것이 묶여 있지만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자유로워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죄수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당당하게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만나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실제입니까? 혹시 폼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놓칠 수 없는 그 뭔가의 그걸로 수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게 맞죠, 사실은.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태도가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어려움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갈망. 내가 부딪히는 모든 파고는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쓰러지더라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외치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다 불태우고 나는 예수의 이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상대방의 구원. 왜? 저 사람도 왕이어도 이 땅에 좀 떡떡하게 살아도 이제 뭐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 바울의 눈에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당신도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딱 오는 것은 딱 보여. 종말 예수님이 왔다는 것자는 종말입니다. 시작이 됐고 지금은 종말의 종말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 영원 추수다. 영원 추수.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영원 추수의 시대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 추수의 어떤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무죄인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아니 아그리빠 왕이 들어봐도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 같고 그냥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석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소만 안 했으면 풀어졌을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또 뭐 집안 사람들 핍박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죄야. 저 사람들은 유죄야. 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반대인 거죠. 그래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뭐예요?
승리하면서 나아가야죠. 어떻게 나아가요, 주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미 우리는 이 보배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금그릇은 아니어도, 은그릇은 아니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몸 안에, 이 질병 있는 몸 안에 뭘 가졌어요, 이미? 보배. 여러분 안에 사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구 안에 사세요?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우겨쌈도 답답한 일도 밖에도 구름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아버지로서는 낳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몸 던지는 거죠. 왜? 내가 죽어도 누가 살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 그럼 나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당당한 삶이 돼야 되고 담대한 삶이 돼야 되고 창조적인 삶이 돼야 되고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왜? 초점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있으면 됩니다. 예수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중심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기썸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밖에도 망하고 꾸름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통과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하늘에서 내가 보니 내 안에 빛나고 있어. 네 자신을 좀 알아봐. 이제 예수의 죽음 네 안에 좀 짊어줘봐. 살라고 하지 말고 좀 짊어줘봐. 이제 네 안에 누구로 살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있게 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신앙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살고 하나 더 생각하고 하나 더 연구하고 하나 더 공부하고 하나 더 섬기고 하나 더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더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하고 왜? 여러분 하늘 영광의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은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일을 너는 지상에 좀 담당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거처가 준비되면 영원한 영생 복락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부르러 데려가려고 올 거야. 마라나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가까웠죠. 대신에 마지막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너는 살 수 있게 돼야 돼. 네 몸에 나타날 거는 네 자신이 아니고 누구? 예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예수의 죽음 자랑하시고 정말 기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안 된다고 인정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막으실 분은 절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유대의 왕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어떤 예수 만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분도 아그리빠 왕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간증하며 당신도 아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구원받는 그 영혼권에 그것만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영혼권의 사명인 그 바울을 묶을 수가 없었고 정말 묶임 가운데도 자유로웠던 그 영혼, 주님 나는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우겨쌈이니까 뭔가 내 지식이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진짜입니까? 내가 혹시 가짜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생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비진리와 불의 앞에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담대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퍼져가고 확장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